하나님의 뺄셈의 축복을 함께 나눌 때 빌립보서 2장입니다. 1절로 11절 말씀까지 함께 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로 11절 우리에게 익숙하고 너무나 유명한 말씀입니다. 6절부터 봅니다. 5절부터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5절부터 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냐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부하였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좌우 부분에 그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곱하는 축복, 더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곱하는 축복, 더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한국인의 밥상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국 방방곡곡을 찾아다니며 한 끼니 밥상을 찾아 떠나는 프로그램이죠. 때로는 강원도의 산골에서, 또 때로는 전라도 타도의 섬마을에서, 때로는 내륙의 어느 지방마을에서 그들 동네에서만, 또 그들 지역에서만 즐기고 맛볼 수 있는 한 끼의 밥상이 차려지는 과정을 TV에 담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 한국인의 밥상을 보고 있으면 우리나라 한 끼 밥상이 참 다양하다는 생각을 갖게 하기도 합니다. 그 프로그램의 나레이션을 담당하고 또 그 프로그램을 이끌어가는 사람은 최불암 씨 아닙니까? 우리나라 이제까지 최연소 프로그램인 전원일기와 또 그 유명한 수사반장을 기억하는 우리에게 익숙한 배우기도 합니다. 그런데 최불암 씨는 이제 더 이상 그런 드라마나 영화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한국인의 밥상을 통해 우리가 그의 얼굴을 뵐 뿐입니다. 여러분 좀 의문이 들었습니다. 왜 드라마나 영화에 최불암 씨는 등장하지 않느냐는 것 아니겠습니까? 같은 연배인 이순재 씨나 또 같은 연배인 신구 씨는 여전히 드라마나 영화에서 자주 등장하는데 왜 같은 동년배, 같은 시대에 사는 최불암 씨는 보이지 않느냐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최불암 씨의 인터뷰 기사 하나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최불암 씨 역시 드라마를 찍었습니다. 그리고 영화도 찍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드라마의 PD와 연출가들이 또 영화의 감독들이 최불암 씨 그러더라는 것입니다. 선생님 아주 잘 나왔습니다. 선생님 문제가 없습니다. 선생님 너무 부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누구 하나 최불암 씨에게 토를 달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선생님 이 장면에서는 이렇게 해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저 장면에서는 좀 저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좀 더 임팩트하게 대사를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등등 본인에게 더 이상 감독이나 PD나 연출자들이 자신의 작품에 요구를 하지 않고 다들 괜찮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더 배워야 하고 나도 더 알아야 하는데 왜들 저러는가 싶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불암 씨가 내린 결론은 이렇습니다. 내 자리가 이런 자리가 되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연하죠. 여러분 그 연륜에 여러분 그 연기 경력이면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최불암 씨가 너무 싫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단을 내립니다. 더 이상 드라마에 더 이상 영화에 나가지 않겠다고 스스로 선언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인의 밥상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연기가 아닌 어느 산골, 어느 바닷가, 어느 마을에 그 일상의 한 끼의 밥상 이야기를 담는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벌써 10여 년이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쉽습니까? 여러분 수많은 시간 그가 해왔던 연기 아닙니까? 여러분 그 연륜의 그 연기 경력 아닙니까? 여러분 어느 누구에게도 소리 들을 나이가 아닌 걸 스스로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을 최불암 씨는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배우의 자리에서 가장 익숙하고 가장 잘할 수 있는 연기의 자리를 내려놓은 것입니다. 그 자리를 비워냈습니다.
여러분 아무나 할 수 있는 자리 아닙니까? 그건 최불암 씨는 바로 그 아무나 할 수 없는 것들을 행할 것입니다. 제가 그 인터뷰 기사를 읽으면서 참 대단하다는 생각을 갖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최불암 씨 하면 유명한, 우리 아이들 잘 모르겠지만 최불암 시리즈라는 유머 있지 않습니까? 이런 유머가 하나 있더라고요. 이 최불암 씨가 한 번은 정신병원에서 의사와 상담을 하게 됩니다. 선생님, 전 이상하게도 제가 개라는 생각이 자꾸 듭니다. 그때 정신과 선생님이 최불암 씨 이렇게 물었답니다. 언제부터 그런 생각이 들으셨습니까? 최불암 씨 이렇게 말했다죠. 강아지부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주일까지 하나님의 겁셈과 또 축복에 대해, 그리고 하나님의 덧셈의 축복과 법칙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과 다음 주일 두 번에 걸쳐서 하나님의 뺄셈의 법칙과 뺄셈의 축복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빼기의 축복, 뺄셈의 법칙은 여러분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가 그 이야기입니다. 먼저 5절부터 8절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번제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오히려 자기를 위하여 종의 형체를 가리사 사람들 같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죽기까지 십자가에. 여러분, 너무나 유명한 예수님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 부분을 초대교회 사람들은 찬송가로 지어서 부르기도 했습니다. 이 땅에 사셨던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단 몇 줄에 요약을 해주고 있는 내용 아닙니까? 그런데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뺄셈 법칙, 하나님의 빼기의 축복에 대한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는 곱하는 것과 더하는 것이 더 큰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겉셈과 덧셈이 더 낫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틀리지 않는 말입니다. 여러분, 뺄셈이란 말은 여러분 손해본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뺀다는 말은 여러분 곱한다는 말과 더한다는 말보다는 좀 부정적인 느낌이 강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의 물질이나 우리의 건강이나 여러분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의 교회에 더해 주시고 곱하여 주셔야 축복이 여기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 역으로 우리의 물질을 빼시고 여러분 우리의 건강을 뺄셈하시고 여러분 우리의 가정을 뺀다면 여러분 그것이 결단코 축복처럼 여기지 않는 게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그 뺄셈의 축복이라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빼는 것이 또 하나의 하나님의 법칙이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좋아하는, 특히 남자분들 좋아하는 야구나 배구나 축구 경기를 볼 때 여러분 익숙하게 들었던 말이 어떤 말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야구 선수가 힘있게 배트를 둘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공이 포수의 밑에 안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김없이 해설자가 이렇게 말하죠. 아, 저 선수 어깨에 힘을 빼야 합니다. 여러분, 축구 선수가 골키퍼 1대1 철회의 찬스 아닙니까? 여러분, 이렇게 가볍게 공을 골대에 차면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이없게도 선수가 참고 이 골대를 빗나가 버리죠. 역시나 해설자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아, 저 선수 힘을 빼고 찼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수영을 하지 못합니다. 아주 젬병입니다. 여러분, 물에 들어가는 순간 허우적거리다가 물에 가라앉고 죽습니다. 제가 한 번은 수영을 배워보겠다고 제가 가까운 이 풍성한교회 목사님께 짧게 레슨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 여러분 아는 것처럼 풍성한교회 목사님이 여러분 두 손이 없는 장이 아닙니까? 그런데 정말 기가 막히게 수영을 합니다. 여러분, 그 머물어요. 손도 없는데 심지어 바다 수영도 할 정도입니다. 여러분, 그래 제가 존경의 마음에서 레슨을 받았습니다. 그때 목사님께서 저를 부르셨니 제가 하셨던 첫 마디가 무슨 말이었겠습니까? 여러분 다 아시겠죠? 박 목사, 수영하려면 물에 뜨려면 몸에 힘을 빼야 물에 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몸에 모든 힘을 빼고 물에 들어가서 자막질을 했더니 갑자기 온몸에 힘이 들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수행이 되겠습니까? 힘을 빼야 되는데 힘을 빼지 못하고 힘을 넣었더니 수행을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뺀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여러분, 뺄셈 우리에게 곱셈이나 덧셈과 또 다른 축복의 하나의 법칙입니다. 이때 아멘 하셔야 되는데 덧셈과 덧셈을 아멘 하시면서 뺄셈을 아멘 안 하시면 다시 6절 말씀 봅니다. 6절입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 첫 번째 하나님의 뺄셈 하나님의 빼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6절 말씀 취하지 않았다는 말 아닙니까? 여기 취하다는 말은 헬라어로 하르파그모스라는 단어입니다. 취하다는 말은 이런 뜻입니다. 강탈했다, 노획했다, 붙잡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이 그것을 취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창세기에 이러한 인물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야곱 아닙니까? 여러분, 야곱이 그의 쌍둥이형 에서를 속인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속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르파그모스 에서의 장자권을 강탈하고 하르파그모스 노획하고 그의 장자권을 붙잡았습니다. 그 정도 야곱에게는 그 하나님의 축복, 장자권에 대한 축복을 열망하고 갈망하고 사모했습니다. 저는 오늘 예배드린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축복을 갈망하고 축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붙잡으면서 살기를 바랍니다. 정말 야곱처럼 야복강가에서 그 하나님의 어리석음을 붙잡고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당신을 결단코 놓지 않겠습니다. 그 축복의 열망이 정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오늘 교회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실수하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야곱은 그의 방법이 너무 잘못되었습니다. 야곱이 그렇게 하르파그모스 형의 것을 강탈하고 노획하고 아버지 이삭을 꽉 붙잡으면 안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의 나머지 인생을 야곱이 돌아보며 반추하면서 그 바로왕 앞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참으로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참으로 악한 세월을 살았다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지금 성경에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최불암 씨가 그만한 연기의 자리에서 여러분 그만한 연기의 내공을 충분히 보일 수 있지만 여러분 그 최불암 씨는 PD와 감독들에게 더 이상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하여 자신의 자리에서 내려와 뺄셈을 하고 있는 것 같이 오늘 예수님은 그렇게 자신의 자리를 취할 것으로 여기지 붙잡을 것으로 여기지 갈망할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당신 자신이 예수님 본인이 하나님의 본체시고 하나님과 동등함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자신 안에 있는 하나님의 본체와 그 하나님과 동등함을 빼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야곱도 하나님의 뺄셈, 하나님의 빼기가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어땠을까요? 더하는 축복도 중요했지만 여러분 곱하는 축복도 중요했지만 빼기의 축복을 야곱이 알았다면 그의 마지막 인생을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렇게 험악하게 살아내지는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김재동 씨가 우리나라 방송국 탑 MC 4명에 대한 그 리더십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명쾌하게 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탑 MC 4사람이라면 이제 지금은 이 친구가 그러지 않지만 이경규, 또 나머지 3사람은 강호동,
신동엽 그리고 유재석 아닙니까? 이들 네 사람에 대한 리더십 스타일에 대해 김조동 씨는 이 자신이 쓰고 있는 안경을 이 어떻게 벗기게 하는 스타일을 예로 들면서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는 것처럼 김조동 씨가 이 안경을 벗으면 그래도 참 못난 얼굴 아닙니까? 근데 안경을 벗으면 그 못난 얼굴이 더해져가지고 더 못나게 보이지 않습니까? 강호동 씨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강호동 씨는 자신에게 손에 찔려서 분위기를 만들어 안 벗으면 안 될 것 같아서 벗게 된다는 말을 했습니다. 아주 오랜 시대, 구시대의 리더십 아닙니까? 이 다시 김재동 씨는 이경규 씨를 가리키면서 이 이경규 씨의 경우는 자기의 지위와 나이를 이용해서 벗어하면 벗어야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경규 씨가 나이가 연장자이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요즘 MZ세대 아이들이 가장 싫어하는 꼰대 스타일 아닙니까? 그래서 다시 신동엽 씨에 대해서 김정은 씨가 얘기를 했습니다. 이 신동엽 씨는 사전 작업이 좀 많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 김재동 씨는 사람들이 못생겼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 별로 그렇지 않는 것 같아요. 안경을 벗는다고 전혀 웃기지 않을 것 같은데 벗으라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그래서 안경을 자연스럽게 벗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회적으로 자신 안경을 벗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필요한 리더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유재석 씨에 대한 이야기를 김재동 씨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유재석 씨는 자기가 먼저 안경을 벗기 때문에 저도 안경을 벗습니다. 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냥 이 안경을 자신이 먼저 벗으니 본인 역시 벗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못남을, 자신의 못생김을 먼저 드러냈더니 네, 김정수 역시 자신의 못남을, 자신의 못생김을 드러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재석 씨가 그러지 않아도 되는 게 아닙니까? 근데 그저 말없이 자신의 안경을 벗더라는 것입니다. 예, 빼어낸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런 이유로 여전히 유재석 씨가 국민 MC라고 불리는 이유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다시 1절 말씀을 봅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을 취할 것을 여기지. 오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것을 빼앗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등하지만 그 하나님과 동등함을 우리 예수님이 취하지 않고 뺀 것입니다. 충분히 당신 것이니 붙잡고서 되는 것이고 충분히 예수는 당신 것이니 움켜잡아도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자리를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빼어내시고 빼기를 우리에게 보여 주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가 7절 말씀인데요. 7절 말씀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 같이. 여기서 아주 신학적으로 너무너무 유명한 단어 하나가 등장합니다. 자기를 비워라는 단어인데요. 이 말은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 너무 많이 들었던 말입니다. 바로 케노시스라는 단어입니다. 케노시스 이런 뜻입니다. 성육신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성육신이란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몸을 이루었다는 뜻 아닙니까? 하나님의 모습이었고 하나님의 형상이었고 하나님의 본체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종의 모양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사람의 형상으로 사람의 본체를 케노시스 입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케노시스 성육신의 사건이 그러기에 당신을 완전히 내려놓았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당신을 완전히 빼어내고
뺄셈으로 하여 종의 모습과 사람같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신학자는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신비, 이 땅에서 가장 위대한 기적이 바로 케노시스 성육신의 이벤트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역시 그 말에 동의합니다. 여러분 저 역시 그 말에 아멘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사람의 몸을 케노시스 성육신하시고 이 땅에 뺄셈으로 오셨던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찬송가입니다. 311장을 보시겠습니다. 그 찬송가를 그대로 펴주시고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찬송가 311장 1절과 2절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찬양하고 노래하라고 말합니다. 자, 1절과 2절을 먼저 다음서 읽겠습니다. 시작. 내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 무엇 주느냐.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 무엇 주느냐. 2절. 아버지 보좌와 그 영광 밤같은 세상에 만백성 구하려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 무엇하느냐.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 그러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만한 케노시스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 정도의 성육신 이벤트가 만들어질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그럼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왜 하나님이 종의 몸을 입으시고 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케노시스의 성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야 했겠습니까?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책 구약성경 신약성경입니다. 303페이지 303페이지입니다. 갈라디아서입니다. 어떤 이유, 어떤 용도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비우셨는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20절 한 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돌아오는 수요일 22일은 사순절 아닙니까? 여러분 사순절이 어떤 날이라고요? 우리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고 갈보리 골고다의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까지의 40의 시간을 이 땅에 살아 우리가 기념하는 시간들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야 했습니까? 왜 우리 예수님이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고난과 고초를 받으셔야 했습니까? 왜 우리가 사순절을 3일도 아니고 일주일도 아니고 10일도 아닌 40일이나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까? 지금 갈라디아서가 그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무슨 연구 때문이라고요? 나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셨습니다. 나 때문에 당신을 빼어내시고 나 때문에 당신에게 뺄셈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나라를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이 이유가 없습니다. 어떤 말로 설명이 안 되는 것이 바로 갈라디아서 2장 10절의 말씀 아닙니까? 지난주 목요일에 한 달에 2번 모이는 에베네셀 전도팀 목사님들과 또 사모님들과 함께 강원도를 다녀왔습니다. 정동진과 강릉에 들려서 이천으로 돌아오는 일정이었습니다. 그렇게 모든 모임이 끝나고 마지막 저녁 식사를 여주의 그 통꾼 갈비집에서 했습니다. 이 점심에 강원도에 갔다고 정동진에서 회를 먹은 것 아닙니까? 여러분이 아시듯이 제가 회를 잘 먹지 못합니다.
제가 입이 이만큼 나오고 계속 떠들거렸습니다. 자기들 좋다고 해먹다니. 그래서 저녁은 제가 좋아하는 것을 못했다고 해서 제가 갈비, 그래서 무한리필 갈비집으로 갔던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열심히 숯불에 구운 고기를 먹으며 이런저런 이야기 속에 제가 이제 내일 모레, 그러니까 우리 21일 화요일에 우리 하민이 그 수료식에 참석하기 위해서 논산에 간다는 말을 꺼냈습니다. 그러자 제 앞에서 고기를 먹던 목사님이 제가 느닷없이 정색을 하시는 것입니다. 아니 왜 목사가 그것까지 따라가냐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갈 텐데 당신이 왜 거기 가냐는 것입니다. 말 한마디 꺼냈다가 엄청 타박을 제가 받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저보다 10살이나 연배가 많으신 그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씀을 한치 망씀 없이 드렸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모임이 끝나고 이제 밤 10시가 다 되어 집에 돌아와서 이제 샤워를 하고 오셨습니다. 샤워를 하는데 갑자기 제가 그 목사님에게 내뱉었던 말씀이 계속해서 맴돌면서 성령께서 꼭 제게 그런 것 같았습니다. 네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너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자꾸 그 말씀을 제안하시는데 얼마나 그 말씀이 감격스러웠는지 모릅니다. 지난 목요일 식당에서 제가 그 목사님에 뭐라고 대답했겠습니까? 그 목사님을 바라보고 두 마디의 말을 건넸습니다. 여전히 그 말이 참 근사한 대답이었고 대꾸였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목사님, 하민이는 그럴 만한 아이입니다. 목사님, 하민이는 그래도 되는 아이입니다. 너무 근사한 대답 아닙니까? 제가 한치의 망설임 없이 그랬습니다. 하민이는 그럴 만한 아이입니다. 하민이는 그래도 되는 아이입니다. 2시간이 넘게 제가 가서 축하해주고 기도해주고 용돈 손에 쥐어주어도 충분히 되는 그럴 만한 아이이고 그래도 되는 아이입니다. 제가 샤워를 하는데 하나님이 계속 그 마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너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나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를 보시기에 너도 그럴 만한 사람이고 너도 그래도 될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동일하게 말을 건네보십시다. 한번 따라할까요? 나도 그럴 만한 사람입니다. 나도 그럴 사람입니다. 나는 그래도 되는 사람입니다. 나는 그래도 되는 사람. 아멘입니다. 아멘. 왜 예수님께서 케르시스 당신을 부르셨습니까? 왜 당신을 뺄씀하시면서까지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를 흘리신 것입니까? 왜 그 자리를 당신이 내려오셔야 했습니까? 우리가 그럴 만한 사람이고 아멘. 내가 그래도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찬송 갑니다. 311장 3절과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죄 중에 빠져 영죽을 인생을 구하여 주려고 나 피를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 무엇하느냐 내 죄 대속했건만 너 무엇하려느냐 한없는 용서와 참사랑 가지고 세상에 내려와 값없이 이것이 귀중하건만 이것이 귀중하건만 여러분 우리가 그럴 만한 사람이고 우리가 그래도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구하여 주려고 나 피를 흘렸다. 세상에 내려와 값없이 주었다. 아멘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기에 빼는 것은 축복인 것입니다. 아멘.
뺄셈이 하나님의 또 다른 곱하는 것과 더하는 것의 법칙이었다는 것입니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빼었더니 어떤 축복이었습니까? 그 이야기가 9절부터 11절까지 축복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9절부터 11절, 우리 예수님이 당신을 빼어내었더니, 우리 예수님이 당신에게 뺐음했더니 하나님이 축복을 이렇게 내립니다. 9절과 11절 다 같이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키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께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아멘. 오늘 예수님이 당신의 자리에서 내려와 뺄셈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자리가 아니라 종의 자리, 사람의 자리까지 케노시스 성시로 내려와 빼어내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뺄셈이었고 그렇게 빼어넣는데 하나님은 도리어 그 뺄셈의 축복이고 그 빼어넣는 것이 영광이자 자랑이었다고 우리에게 선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의 이름 아멘. 모든 무릎이 그 뛰어난 이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태아의 구하나사가 예수님을 따라갈지어다. 아멘. 우리 김은임 사님, 어머니 권사님의 모든 마비된 증상들이 예수님을 따라갈지어다. 아멘.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질병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악한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아멘. 모든 일로 예수가 주라는 것을 또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의 주인이시라고 고백하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 인생의 빼어냄이 축복이고 하나님의 또 하나의 법칙인 것을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뺄셈이 소름을 받습니다. 솔직히 빼기는 이익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럼 다시 생각해 보니 뺄셈은 우리에게 유익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빼기는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의 또 다른 이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오늘 여러분이 뺄셈 가운데 처하셨습니까? 여러분, 혹시 우리 인생 가운데 빼야 하는 것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있으십니까? 그것이 우리의 물질일 수 있고요, 그것이 우리의 건강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누군가의 관계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그것이 우리의 자녀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가운데 있는 여전히 꼭 붙잡고 있는 어떤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도리어 우리에게 축복으로 하나님의 곧셈과 덧셈의 법칙뿐만 아니라 뺄셈의 법칙일 수 있음을 여러분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이 뺄셈의 그 나머지 이야기를 다음 주에 여러분도 한 번 더 구체적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한마디만 기억합시다. 나는 그럴 만한 사람이고 나는 그래도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영광이 오늘 예수님이 뺄셈의 축복으로 여러분 한 주 동안 묵상하시면서 기억하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주고 있는 찬양, 그리고 이 가사에 있는 찬양, 말씀에 있는 찬양 그대로 이 찬양을 우리가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오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빼시고 우리 예수님이 빼었을 때 이 뛰어난 이름으로 축복을 허락하시는 기억하며 함께 찬양해 나갑니다.
예수는 주가 되십니다. 예수는 주가 되시니 우리 우리가 주님을 경배합니다. 그럴 만한 사람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도 되는 사람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것이 그 이유를 알게 해주시고 주님의 뺄셈으로 이 땅에 오셨던 것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들을 그럴 만한 인생으로, 그래도 되는 인생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을 보이지 아니하고 주정헌금으로 주님께 올려드렸습니다. 또한 10개 중에 하나가 구별이 되어서 10의 1조로 한 주의 힘듦을 찬양과 기도로 헤쳐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 신도입사님, 겁셈의 축복, 더해지는 축복이 가득한 교회 되게 해주시고 육체의 약함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에게 치료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감사함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늘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을 보이지 말라 하셔서 우리의 것들을 구분하고 구별해서 주의 것임을 알고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이 물질의 쓰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하나님 주의 물질이 한 푼도 헛으로 사용되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 보시기에 귀하게 사용되어질 수 있는 물질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암길 축복이라면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갚아 허락하여 주시고 더 있음을 잘 알고 있사오니 그 다음의 축복을 또한 허락하여 주시고 아니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빼어진 축복이 있다면 그 빼어짐도 축복인 것을 알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우리의 이 땅에 당신의 자를 빼어서 오신 성자 예수님의 은혜와 그 아들을 우리에게 뺄셈으로 놓아주신 성부 하나님의 만극한 사랑하십니다. 그 뺄셈 은혜가 크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의 역사가 겉셈과 덧셈과 더불어 뺄셈이 우리에게 축복의 하나님의 법칙을 알고 뺄셈으로 살아가기를 하시지만 믿음의 식구들과 가정과 일터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 위해와 신앙이 자는 조국 대한민국과 주님의 피로 사신 이 땅의 교회 위에와 특별히 성정자 높은 곳 끝자락에 세워진 70, 120, 300의 축복으로 더해지고 곱해지고 빼어지는 우리 나들모 교회 위에와 또한 병환 중에 질병 중에 있는 믿음의 권속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